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하주원 전에 나오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이 무엇인지 저마다 한마디씩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표현할 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애인이라면 그것은 정말 가슴 뛰는 것이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죠. 사람들은 다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는 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가요의 가사의 90%는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장르 중에서 가장 흔한 것도 로맨스물입니다. 또한 예능을 봐도 서로 짝을 찾는 그런 예능이 많잖아요. 작년에는 나는 솔로라는 것이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그 예능이 환승연애라는 그런 프로라고 합니다. 다 사랑을 찾고 하는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그런 미디어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물건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일이나 스포츠, 게임 또는 정치적으로는 어떤 특정 정파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술이나 마약에 빠지는 것도 이것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는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고독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이 사랑이 반드시 그렇게 잘 되기만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 옛날에는 백마탄 왕자로 보이던 그 남편이 지금은 그저 백마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숲속에 잠자는 공주 같던 자기의 아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잠만 자는 여자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사랑하기로 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또 다시 화해했다가 또 다시 상처 주고 싸우는 일을 반복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는 인간이 하는 사랑을 4가지 범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애착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골프나 야구, 새로 산 차, 아니면 자기가 기르는 애완동물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애착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2번째는 친구 간의 사랑인 우정이라고 합니다. 또 3번째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4번째의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이 인간의 4가지 종류의 사랑을 아주 깊은 통찰로 한 가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아무리 숭고한 사랑인 그 부모의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은 자기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 필요의 사랑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해라 이렇게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로는 다 자식을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 내가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웠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 자식은 이렇게 전교 1등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을 순도 100%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서 다 누구나 사랑을 하지만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보내어 주실 때 그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이 사랑은 범죄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을 찾아가서 죄를 추궁하실 때 아담은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한테 그렇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담에게 있는 이 책임 전가, 그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짐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생긴 자기 중심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장을 완전히 떠나서 타인의 그런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그토록 갈구하는 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에는 사랑의 원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그 사랑의 원형이 바로 무엇이냐면 8절을 읽어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사랑의 원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의 진정한 모습,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사랑의 원래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그 유일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원형이라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진정 사랑의 모습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 간에는 이런 긴밀한 관계 맺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한 그 백성을 내어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결과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한 아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자녀,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애달파합니다. 그리고 딸을 시집 보낼 때도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고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아버지들은 딸을 시집 보낼 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위가 자기 딸을 훔쳐가는 도둑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자녀를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은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늘 보좌에 모든 영광으로 함께 했던 그 독생자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지는 것은 마치 시궁창에 그렇게 아들을 보내는 거나 매 한 가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이 세상은 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실궁창과 같은 이 세상, 정말 악취가 풍기고 쥐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주로 많이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크셨을까?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주셨을 때 정말 그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지셨을 때 그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다가 곱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가시 면류관에 찢겨서 피가 흐르는 그 예수님의 이마에서 채찍에 맞아서 터진 그 살점들 속에서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서 못 박힌 두 손과 발, 또 고통으로 비틀어진 그 육체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붙잡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정말 심쿵하는 것이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것이요. 밤잠을 설치는 것이요.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다는 그런 것이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을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합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아마 조금은 이해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불타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상대를 참아주는 것이라는 것. 아마 이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그 백성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백성을 구원할 그 구원자,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또 한 가지 들자면 그것은 살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영적 죽음에 처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값으로 다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의롭고 선한 것을 꿈꾸고 또 이것을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에 구속받지 않고 영원에 빗대어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이 반대의 사건들을 간혹 접하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위협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까? 또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계속 채근해서 성적을 올리게 하고 인류 대학만 강요하는 그런 경쟁에 몰아넣는 그런 부모의 사랑은 정말 자식을 살리는 사랑일까요? 사람은 본래 죄로 인해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근원이자 사랑의 원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배반하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늘 그것에 감동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는 권고로 이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받기만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표현은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데서 출발하지만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에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지, 그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형제의 사랑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바로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무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면 좋지만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시작이라면 그 끝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부터 사랑방이 새로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친근하게 만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우리 교우들, 이 사랑방 가족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같이 나누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원형이 우리 가운데도 놀랍게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 크고 높으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 교우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사랑의 원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